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몸에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악한 것들에게 붙들린 자들은 주님이 쫓아주시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늘 보여주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보내니 그 하인이 낫게 된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이 귀신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말씀하시며 순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감당하시더니 오늘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에서 떠났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고 배가 실제로 움직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단잠 자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막 우리는 그 잠잠 잘 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아 보세요. 막 생각이 꼬리를 무는 날이 있어 보면 단잠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막 경험을 하면서 이 단잠 자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고난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을 할 때도 쉬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때로는 부족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금 단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래요. 막 돌풍과 함께 막 비바람이 막 내리친 것입니다. 물살이 막 얼마나 셌으면 물살이 배보다도 높게 팍 쳤다가 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막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에 가득했다라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광풍이 우리에게 유라굴라고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진지라고 나와요. 똑같이 광풍을 맞았습니다. 똑같이 배를 타고 갔었고 예수님은 잠자고 있었을 때 닥쳤고 제자들은 깨어 있을 때 닥쳤을 거예요. 똑같은 배 안에서 이런 환경을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랬을 때에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버스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런 자가용에 이런 문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부모들 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데 이 차에 어린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 아이들 먼저 꺼내주세요 라고 있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나보다 지금 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막 이렇게 비바람이 지금 막 돌풍이 일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막 지금 배가 위험한 지경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막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라고 한다고 하면 큰일 났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있는데 물에 잠긴 것은 아닌가? 예수님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이러다가는 어려운 일이 닥치겠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원망 섞인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럴 때 잠이 와요? 지금 막 푹 잠잘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모릅니까? 이 상황을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서 막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깨웠겠어요? 귀 속에다 말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큰일 났어요. 돌풍이 일어가지고 우리 배가 지금 물에 잠겨서 가라앉게 됐다고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을 깨고 얘들아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것들이 조용히 하지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여러분 누군 똑같은 상황인데 막 한쪽은 난리 났다라고 지금 막 우리가 죽겠으니까 빨리 막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은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그것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명령하고 꾸짖으시니 그들이 거기에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 2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군대 귀신 청년이 있으리라 거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사단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일을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오히려 사기를 막 꺾어버리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실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보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을 배웠던 것을 내가 이번에 절호의 기회구나. 그냥 평탄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팠을 때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실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리더가 되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잠이 옵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럴 때에 들었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들이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반석에 세워졌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꺼내줘야 되겠구나 했을 때에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래서 핑계를 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했더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막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모세만 비행기 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속에 막 그냥 차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똑같은 상황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났을 뿐인 거예요.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여호와께서 오늘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꺼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라고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이 홍해를 지금 다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었던 것들이 또다시 어떤 위기가, 전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을 때, 그때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쓰셨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로 삼으셨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모세는 대단한 사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몸종이었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가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행하여, 아니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돕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리고성, 견고한 성,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속고 어쨌든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이 속여가지고 오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거기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아모리 5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기브온, 이것들을 없애버리자.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0장 8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5 족속이 연합해서 완다 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중요한 것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보게 되면 한번 9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말씀하시니까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바로 순종해서 실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그래서 거기서 우박이 내려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박이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우박이 내려서 싸워서 이긴 사람보다 우박에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지금 다 죽이질 않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전멸시켜버렸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 지금 사람 사는 다른 적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해 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바닷가나 아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가을에 겨울에 해가 지는 건 뚝뚝뚝 떨어져 금방 떨어져요. 산길에서 내려오다가 아 해가 저만큼 있으니까 내려가면 되겠지? 뚝뚝 떨어져요. 산속에 가면 나무는 크잖아요. 해가 뚝 떨어지면 금방 캄캄하게 돼서 이게 길인지 숲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산길 내려오다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금방 뚝뚝 떨어지는구나. 지금 막 여호수아의 마음은 급합니다. 해가 뚝뚝 떨어지는데 저것들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은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부름 잘하겠으니 저것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겠으니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달도 멈춰주세요. 어두우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전멸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멈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도 잡아놓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을 연구해보면 실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은 그냥 동화가 아니에요. 에세이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내가 이 일을 어떤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에 그렇게 광풍이 몰아칠 때에 배가 막 풍랑해서 지금 잠기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던 경험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붙잡아 놓고 있고 달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3절 합독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아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이론으로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실행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기서 명령했잖아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말씀에 이들이 자연도 이런 모든 지금 모든 자연의 이치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복할까? 병이 순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기후까지도 순종할 수 있을까?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ing태된 분이십니다. 어떤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들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늘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영의 하나님이 말씀에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실제가 돼요. 영은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해도 미국에 있는 아니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땀들에서 막 이런 피부에서 막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포, 이 모든 피부에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면 말씀이 우리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게 이 말씀 이해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권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말씀의 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3절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라고 말해요. 그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이 다 믿어지면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하게 되면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에 때로는 눈물로, 하품으로, 방귀로, 모든 것으로 다 움직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육지가 생겼어요.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되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들을 그 사람을 때려 눕혀가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말씀의 권세 앞에 질병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하심에, 그는 어떤 마리아가 믿으니까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하면, 왜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이 땅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져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면 절호의 기호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또한 그들도 너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믿어져야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지,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냥 이 말씀들이 그냥 알았어요, 들었어요라고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꺼내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론으로 배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믿어줘서 말씀을 보낼 때에 어떤 일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뒤에, 이 사역 뒤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거라사인에 귀신이 나타나서 가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풀어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예수님도.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들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것 또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죽으면 죽으랬다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교사했을 때예요. 교사할 때인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이 우리 교육부에서 전도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을 가려고 내가 딱 발을 디뎠는데 까당 하고 엎드러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인어가 됐어요. 인어 알아요?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잖아요. 세상에 내가 마치 인어가 된 것 같아.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인어였어요. 아니 아무리 다리에다가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줘지는 거예요. 힘이 안 줘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희한하더라고. 힘이 안 들어가. 참 희한해요. 하여튼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아무리 힘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팔까지, 여기까지, 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문고리가 그렇게 높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이 문 하나 따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으랬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금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옷을 입고 그냥 진짜 막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안 오니까,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와서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래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를 부축해서 택시를 태워달라. 하여튼 뭐 돈 가지고 간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 미신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부터 재수없게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첫 택시일지도 모르는데 택시는 탔는데 돈이 없어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몸이 나 지금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이래가지고. 근데 괜찮대. 왜 그러냐? 어떤 일이냐?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래. 기다렸다가 우리 구역 식구들 기다렸다가 부축에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가니까 전도사님이 막 왜 그러냐고,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봐요.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리고는 맨 앞자리다 나를 앉혀달라고 했어요. 앉혀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눈을 딱 감았는데 내 앞에 시체가 보이는 거야. 하얀 송장을 붕붕 가는 시체가 보니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그리고는 막 특세니까 막 찬양하고 일어서서 하라는데 나는 그 시간 내내 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서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을 이제 갈 때는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남편에게 그때 막 거실에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 왜 그러냐고. 아니 빨리 가서 모찌나 막 내 생각에 단 건 먹으면 살겠더라고. 모찌나 도넛 좀 빨리 좀 사오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먹고 나서 그날 내가 전도하는 현장으로 간 거예요. 다리에 좀 기운이 생기니까 전도하는 현장에 간 거예요. 가서 세상에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애들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청천교회에서 전도 집회 있다. 부흥회 딱 가자. 그럼 말만 떨어지면 애들이 봉고차를 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한 거였어요. 나를 쓰러뜨려 버리면 전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워서 전도하러 가는 건 고사하고 어쩌면 교회도 안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새벽 예배 셋자도 꺼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뚫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핑계가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고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날씨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를 케냐로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케냐는요 그때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아니 전구 하나 놓고 말씀을 하는데 밤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섭더라고. 얼굴도 깜깜하지 사람도 깜깜하지 눈만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스레트에서 기와도 아니고 스레트 지붕에서 막 이게 우박이 내리는지 막 우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나도 모르게 막 저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박은 멈출지어다.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됐어. 우박도 멈춰.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먼 곳까지 와갖고 이들 살리려고 왔는데 이 방해하는 것들은 멈출지어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멈춰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래요. 나 이상한 사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래요. 나는 그냥 말씀이 믿어질 뿐인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렇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보면요 너무 재밌는 진 풍경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요 아니 기도를 얌전하게 하면 좋겠어요. 왜 막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니까 이 가정예배 드릴 때 보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 다 갖고 앉아. 근데 아직 내가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품하지 눈물하지 재채기 내지 너무너무 진 광경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이 시간에 잘못했다가 쫓겨나가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막 힘있게 기도하게 되면 쫓겨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광풍이 불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선포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항상 달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어떤 문제는 선포하셨구나, 명령하셨구나.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지.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곧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이겨내는 하나님 그런 견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보다 더 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이 없게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습게 보이게 되고 의학은 너무나 대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곧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들은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다 힘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배워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기회가 실습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론에서 그냥 실습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어떤 걸 배워도 요양사 자격을 하나 땄더라도 그냥 내가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가서 하지 않잖아요. 실습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되더라도 교생 실습하는 시간이 돼서 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쳐보고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배운 것을 내가 실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머리만 커지면 더 못 나가요. 신앙생활 오래 되어지면 더 무거워서 더 못 나갑니다. 내가 장로가 됐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할까봐 기도도 못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운 것에도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에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을 넘어서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게 말하되, 아니 주님이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을 두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지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뭘 따라다녔느냐고,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권세까지도 위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없어갖고 그가 누구일까 할 때 아마 베드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계집아이가 할 때 계집아이가 말했는데도 그냥 막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가 어느 날 안진뱅이를 보게 되니까 그냥 지나갔던 그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맨날 그냥 넘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가지는 은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일어나 뛰기도 하고 겹기도 하며 막 찬양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돼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듣지 않기를 바래요. 정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을 막 마중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중 나오는 게 뭐예요?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막 감사가 되니까 막 아멘을 마중 나가서 한다니까요. 아멘 막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말씀 한 절이 믿어지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말씀 들을 때 졸았다가 들었다가 했니까 이거는 막 거꾸로 말씀 듣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막 구경꾼으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니까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냥 막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가 주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보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바라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고 말씀이 믿어지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와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마다 그냥 끼기기 브레이크에 걸려서 그냥 걸려서 멈춰 있으면 다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빠져 자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좀 말씀 좀 곱상하게 하시지 자빠져 자가 뭐야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차마 그렇게 여기 성경에 자빠져 잔다고는 안 했어도 제자들을 보면서 천불 만불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줘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노력해요. 닮아가려고 부드러운 말 쓰려고. 그래서 쓴 게 지금 이만큼인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예배 다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을 때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